아마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사건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관련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일종의 니고시에이션, 거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일종의 니고시에이션을 합니다. 거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해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일종의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내건 것이 이런 것이죠.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그 성 안에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주 능숙한 그러한 거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50명의 의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몇 명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0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 안에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롯의 가족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견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으켜 놓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아무런 공로, 아무런 선행 없이 우리에게 전가된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옷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즉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 되었다는 것에 또 항상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합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명령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뒤따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이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의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다스리는 그 암흑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악한 영에 사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옮겨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의 전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그 성령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의인답게 의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원인과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그 이유가 아니라 죄를 이겨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아니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언젠가 이상적인 환경 아래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로 물들어 있고 아직도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물결을 거슬리며 올라가듯 힘들게 싸우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강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산상수훈에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액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법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마태복음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낮추어서 그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마태복음서 5장에서 예수님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법을 들어서 풀어서 설명하는 그 내용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끌어내려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의 그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그 법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마태복음서에서는 촉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의라는 단어인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우리 눈에 띄고 또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의와 관련된 두 개의 히브리어가 있는데 하나는 체데크라는 단어고 하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보통,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just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데크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어떤 성품과 주로 관련된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미시파트, 저스티스로 이 표현된 이 단어는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히브리어 문장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때는 체데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어떤 때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물론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이 체데크와 미시파트, 그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상호 교환해서 사용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동일어처럼 사용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데크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 공의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미시파트는 justice, 정의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체데크라는 히브리어와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즉 공의와 정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하나의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라고 번역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즉 성품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 정의와 같은 측면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자는요, 의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를 국어 대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또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덕적 의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정의는 좀 구별이 좀 돼 있어요. 국어 대사전만 보더라도 성경에서도 공의와 정의, 즉 개인적이고 성품적인 차원에서 의로움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의로움은 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서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이고 성품적인 차원의 의로움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또는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뒤에 나오는 어떤 성경의 해석을 갖고 앞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좀 시간적으로 좀 역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항상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던 본문의 내용과 문맥과 달리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칭의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러한 어떤 칭의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서에서 나오는 의의를 해석할 때에도 사도 바울의 칭의론을 끌어다가 해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칭의를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다, 즉 의롭게 되는 것을 갈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태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의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타당성이 낮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 전체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의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애용했던 칭의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보다 시간적으로도 앞서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서라는 문맥을 통해서 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칭의론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마태복음서 5장 6절에 나오는 그 의를 만약에 칭의,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식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좀 굉장히 어설픈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갈망한다, 즉 내가 구원받기를 갈망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서론에서 언급을 했지만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의롭게 돼야 된다, 다시 예수 믿고 의롭게 돼야 된다, 그거를 갈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러한 의의를 사도 바울이 애용했던 칭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의의 두 번째 측면은요, 두 번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의 의를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의 그런 의로움을 도덕적으로 특별히 강조한 분이 누구였냐면 산상수훈 전체를 연속 강해 설교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칭의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성화를 특별히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한 도덕적인 측면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러한 강조는 일견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의로움을 법적인 측면에서, 즉 칭의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의를 도덕적인 측면, 즉 성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데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법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를 추구하고 갈망한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마태복음서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의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의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까요?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단어 안에는 법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외에 또 다른 세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손에는 마태복음서 전체 맥락에서 사회 정의라는 측면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어울리는 존재 방식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 보면 같은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5장 10절과 견주어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의로움을 사회적인 측면, 즉 사회적 정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의, 사실은 같은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으로 이해라는 것이 이 팔복의 문맥에서 또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같은 마태복음서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같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이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6장 33절에서 같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의 의는 칭의나 성화와 같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 즉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12절 팔복의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가 특별히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면 소선지서의 저자들이 그 당시 사회로부터, 권력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우상숭배의 죄도 꾸짖지만 우상숭배의 죄에 못지않게 특별히 소예언자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꾸짖고 경고한 것은 그들의 사회적 불의와 부정, 불법, 부당함, 불공정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불의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었을 때 그 예언자들의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듣기가 싫으니까 예언자들을 박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 12절에서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단순히 자기의 어떤 그런 구원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측면보다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은 얘기를 하고 진리를 얘기했을 때 예언자들이 또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회 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침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의를 갈망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의는 어떻게 마태복음서에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회 정의라는 거예요.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치인을 봤을 때, 악한 정책을 대했을 때, 그리고 악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 입장,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당연히 그 악법과 악한 정책이 철폐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기독교인들의 도리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어떤 부정과 불의가, 불법이 횡행해졌을 때 그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과연 공분을 느끼는가?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공분, 공의로운 분노를 느끼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이죠. 과연 사회 정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구약의 우상숭배의 죄와 더불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질타받은 것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 불법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갈망함이 없다면, 이런 사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자세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침묵이 지혜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사회에서 불의와 부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한 나라의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법이 철폐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악한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SNS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거를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그런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 불법에 대해서 이 유튜브 동영상과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가 편안히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정말 불의와 불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공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이제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 불법적인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온 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상한 정치인들은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대체 상식이 있는 것인지, 무슨 생각으로 불법적인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사람의 생각에 어떠한 무엇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러한 망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입 다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불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불법적인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를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마태복음서에서 의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갈망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세상의 일반인들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기보다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뭐를 이해하는지, 내가 무엇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지,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선하고 진리인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불법적이고 악한 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이 갈망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다.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라는 것이죠. 의. 그 의로움을 애타게 갈망하고 애타게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운운하고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고 갈망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성과 업적과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추구한다면 과연 그가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회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결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들이 복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를, 즉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참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요, 오늘 이 5장 6절을 어느 성경학자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떠한 그 헬라 문법적인 그런 특징이 있냐면, 헬라어 문법뿐만이 아니라요, 또 헬라어와 거의 같은 그런 수순과 문법을 갖고 있는 영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문장이 구성된 어떤 헬라어 문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다 또는 마시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뒤따라 나오는 어떤 목적어가 부분 속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 전체를 다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 한 컵, a cup of wa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많은 물들 가운데 컵에 들어가는 양의 정도의 물을 원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그 소유격, 속격이 바로 부분 속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자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자 전체를 다 먹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피자 한 조각을 먹고 싶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 slice of pizza라는 표현을 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피자 전체 중에서 한 슬라이스 피자를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먹다 마시다에 뒤따르는 그런 어떤 소유격으로 등장하는 그 표현을 부분 속격이라 그럽니다. 어떤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도 부분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서도 또 우리가 방금 그 예를 든 영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도요,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굶주리고 목이 마르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 목적어를 표현할 때 일반적인 문법적인 표현은 부분 속격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것의 부분을 취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문장에서는 이 먹고 마신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부분 속격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정관사 더가 붙은 목적격으로 등장을 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문법의 틀을 벗어난 특별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줄이고 목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전체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그러한 특별한 문장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굶주린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냥 부분적이고 그냥 어떤 조각조각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전체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퍼펙트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뭐 한 이 정도 부분이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다 이루고 성취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완벽한 의로움을 추구해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의로움을 추구하지 말고 완벽한 의로움을 추구해라. 어떻게 추구하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굶주리고 목마르다. 이거는 한 인간의 갈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음식을 향한 굶주린 사람의 그 갈망,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 물을 향한 그 목마름의 갈망,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들을 풀어놓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낙타를 풀어놓던 말을 풀어놓던 동물을 풀어놓으면 동물들은 목이 말라서 본능적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못 찾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갈망해야 되냐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을 한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다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그 마음을 목말라하는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찾는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뭘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파워 엔진과 같은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다 우상이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목마른 동물이 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아 나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새 번역에서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채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에게 채워질 것이다. 이 채워진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단어가 미래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그들의 추구가,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의 어떤 경험, 채움의 확신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어떤 의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갈망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 즉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오늘 또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미래 시제로 쓰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수동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신적 수동태로 쓰여지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의로움이 채워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를 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갈급함,
의를 향한 우리의 어떤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체험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채움은 곧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의로움으로 채워진다는 것인데 그 의로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 5장 6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채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신적 수동태 형태로만 표현을 하고 있죠. 아까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요한복음서 4장 10절과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갈급해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급함을 결국은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 그 영적인 갈망을 결국은 누가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무일푼 거지가 돼버리죠. 그가 세상을 떠났던,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그가 원하는 만족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맞이했던 것은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함이고 부족함이고 오히려 처절하게 가난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서 15장에서 보면 그가 돈이 다 떨어져서 결국 어떤 사람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가 치는 그런 돼지에게나 주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만족을 추구했지만 만족이 아니라 그는 처절하게 바닥을 치는 궁핍하게 되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아버지에게는 하인들도 많은데 그 하인들은 나보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지 않은가.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다시 인정해줘서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그가 찾고 갈망했던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 하나님 외의 것을 통해서 만족해야겠다고 세상을 향했던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뭐냐? 우리의 만족,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만족을 하게 되고 언제 자족을 하게 되고 언제 삶에 안정을 취하게 됩니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요,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죄인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 했던 죄인이 결국 그 만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그가 떠나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만족이 찾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독교인들의 그 갈망은 누구에 의해서 채워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로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그 갈급함, 우리의 갈망은 채워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갈급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공간은 누구에 의해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중요한 테스트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허전함, 허탈함, 그리고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 외의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으니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것과 만약에 다르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그 원인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팔복에 나오는 처음 네 가지 복된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그 원인이 되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성,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악한 것들, 그 사단의 권세, 이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슬퍼한,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어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역시 불의한 자, 의롭지가 못한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고 슬퍼만 하고 애통만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의 고백은, 즉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회개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나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어떤 목적과 우리의 갈망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전받은 자 있으면 그 도전받은 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혹여라도 우상 숭배의 죄라면 그 우상을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